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후서의 본론에서 두 번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 그리고 성품 혹은 바른 삶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 또 그 사람의 삶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적인 성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른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성품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지붕을 덮는 하나의 집을 짓듯이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완성해 내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믿고 더욱 힘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신적인 성품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경건의 노력들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정욕이 제하여지고 썩어질 것이 없어지고 또 사람의 타락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신적인 성품과 그 삶이 중요한 이유 이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 그러한 당시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문제로 파악한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주 교모하게 왜곡된 이런 가르침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세속적인 이러한 삶들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삶들을 교모하게 또 합리화하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진리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른 삶에 대한 왜곡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한 사도 베드로께서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이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욱 힘써야 한다 하고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에 등장하는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이러한 그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아주 그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런 말을 하죠. 너희라는 말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사도로부터 들었던, 받아들였던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가르침,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은 진리, 사도로부터 받게 된 복음 진리, 그들은 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자들의 믿음이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이들이 배교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보면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는 사도와 동일한 복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너 왜 그래? 너 믿음이 왜 자꾸 흔들려? 너 왜 믿음을 이렇게 잘못 가지고 있어? 라고 책망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보배롭고 이들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실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진리, 복음을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바울께서 서신을 쓸 때는 거기는 이미 당파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책망도 하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가 그 몸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다, 진리 위에 서 있다, 인정해요. 그러나 거짓 교사는 실제하고 거짓 교사의 영향력은 실존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이러한 바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된 왜곡된 이런 신앙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제일 먼저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12절 말씀 보실까요? 계속해서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라. 너가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유익한 줄로 여기노라,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려 하고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이다. 너가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너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 맞지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실제하고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그 영향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아는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너희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AD 67년이나 그러니까 68년에 순교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되고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성도들이 정말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그 후에라도 이 성도들이 항상 우리로부터, 사도로부터 들은 사도적 가르침,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항상 진리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의 한쪽 구석에 접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내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항상 끄집어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생각이 말을 낳아요. 또 그 말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 행동이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요. 그 습관, 그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 진리, 사도적인 가르침,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복음 진리를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구석에다 처박아 두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압니다. 또 성경을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의 내용을 아주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아는 그 기억의 창고 속에서 매일 오늘 살아갈 때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도록,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의식과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읽고,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교회 와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또 듣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살을 깨뜨린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을 함으로써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서, 아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의식을 지배하고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이것이 사도적인 가르침이냐를, 성경적인 가르침이냐를 분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사도로부터 사도적인 가르침이냐, 사도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도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다른 것이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정말 주님을 닮은 삶이냐, 바른 삶이냐, 이런.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뭐냐면, 그 사도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교모히 만든 이야기라는 말이 있고 친히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것은 자기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자의적으로 교모히 만든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가 친히 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 17장에서 경험한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순식간에 그 모습이 마치 빛과 같이 휘어지고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모습, 그 영광의 모습, 그 위엄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께서 직접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직접 본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아멘, 그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한 것, 그것이 우리의 구미에 맞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달콤한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호기심에 있는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도적인 가르침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언과 성경은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더 확실한, 지금 베드로께서 수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은 바로 이 구약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짓 교사들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6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였고, 13장 16절 맞아요? 이사야? 에스겔서 30장 3절 말씀을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3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이 가깝더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날의 때 이르르다. 이렇게 해서 구약 예언에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많아요. 이 말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종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말씀이 아모스에도 나오고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모든 진리는, 첫째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도 자기가 직접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신자들 사이에 있는 그들 주변에서 거짓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거짓 가르침을 계속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2장 1절 말씀, 3장 10절인가요? 3장 10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주의 날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그 무서운 두려운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 날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올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왜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왜곡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2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해요. 그것은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색,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은 탐심, 이런 거. 세상의 쾌락과 자기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의 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재림신앙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살아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을 부정하면서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삼고 자기들의 어떤 쾌락적인 이런 탐심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오늘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경을 그렇게 그 거짓 교사들처럼 사설의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그것을 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을 대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의 탐심을 취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거 뭡니까? 성경 구절들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풀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꽤 맞춰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탐심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말씀을 사설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적인 가르침이란 바로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세상 종말이나 이것이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이 어떤 이익이나 어떤 탐심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도들이 직접 본 바요, 직접 체험한 바요,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그분이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승천하시는 것도 자기들이 직접 보았고, 그때 천사들이 너희가 올려오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세상 종말에는 또 주님의 오심 때로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종말에는 인자가 올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체험하고 본 것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그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언제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지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밝히 켜서 신랑이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졸지 않고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성경을 사설의 풀어서는 안 됩니다.